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또 앉아 싸우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남녀노소의 사랑하는 심령들, 원근각처에서 모여온 사랑하는 심령들, 또 각 가정에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있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지혜와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또 듣는 모두들에게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깨닫는 은혜, 또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 할례받은 귀, 할례받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9절, 10절 다시 보십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라는 말은 앞에 말한 재림의 징조로 두 가지. 첫째는 먼저 배교하는 일, 배도하는 일, 배교가 있고, 둘째는 불법의 사람, 전통 본문에는 죄의 사람이라는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 죄의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악한 자, 원문에는 그냥 그의 임함은 관계대명사로 그의라는 말 앞에 있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의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로 증거를 하는데 보십시다. 악한 자, 그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한 4가지 정도 이게 사탄의 죄의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죄의 사람의 활동의 근원이 사탄이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역사로. 그 악한 자,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근원이 사탄이다. 그 말이죠. 사탄은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힘이 있습니다.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도 힘이 있다는 것은 많이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파가 지금 우리 예배당 공간에도 무수히 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들은 꽤 힘이 있습니다. 이 전파를 타고 음성이 먼 곳에도 가고, 전파를 타고 또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신호들이 먼 곳에도 가고 오고 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천사는 또 악을 행하는 데 상당히 힘이 있고, 사탄은 그 가운데 특별히 힘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를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은 우리가 아닌 교회 밖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세계 속에는 악한 자가 지배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 어두움의 권세자들, 어두움의 권세를 가진 게 사탄이죠. 사탄의 통치의 그런 세계라고 표현한다. 물론 그 맨 위에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지만 허용해서서 세상 속에서 사탄이 활동하게 하셨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 곧 사탄을 용이라고, 옛뱀 용이라고 표현했죠. 용, 곧 사탄은 짐승, 곧 불법한 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짐승이 바로 죄의 사람인데, 죄의 사람에게 용이 큰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죄의 사람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주 활동을 잘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입니다. 죄의 사람의 활동의 근원은 사탄이다. 둘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 방법은 여기 보면 기적주의와 불의와 속임이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자, 그것이 기적주의라고 말하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날을 말했어요. 뒤에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됐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서 살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사역한다고 그렇게 바삐 활동하고,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하죠.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 더러운 악령아 나가거라 명령하니까 나갔다. 대단한 축기라고 그러죠. 김아무개 목사, 김기아무개 목사, 그거 다 잘한다고 하는 귀신 쫓아내는 운동들 하는 사람들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권능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께서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본문에는 알지 못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그런 일 다 하면서 불법을 행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막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 오늘날 말하면 은사주의자인데, 신사도주의, 은사주의자인데 가만히 그들의 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도덕성이 없어. 거짓말도 곧잘하고, 뒤에서는 돈이나 사랑하고 도덕성이 없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도덕성도 같이 구비해야지. 그 신앙은 지식과 인격이 같이 가야지. 말은 입은 다 살아서 대단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인격성도 없고 도덕성이 없는 것이
인격성은 도덕성이죠. 그런 것이 없어. 그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죄만 짓고 불법이나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안 적도 없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주의 조심해야겠구나. 은사주의가 대수가 아니로군.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말세의 징조를 주님이 말씀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만 거짓 목사들이죠. 거짓 목사들, 거짓 재림주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기적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기적이 더러 일어난대요. 오늘날 아마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흔들리지는 않겠는지, 그래도 안 돼. 우리는 보수 정통 말씀대로만 갈 거야. 그렇게 할런지, 아니면 우와 저기는 기적이나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가자. 그러고 다 삼삼오오 끌고 거길로 가서 다 그 교회 교인이 되겠는지.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읽은 대로 주일 오후에 13절 1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 종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거짓 종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놀라운 말씀을 거기 써놨죠. 큰 이적을 행하되, 이적도 보통 이적에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신기하네요. 와, 하늘에서부터 불이 막 엘리야 같으네요. 불이 내려와서 막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겠죠. 와, 여기 진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볼 수도 없는 진짜 여기가 진짜로구나. 그러고 하겠지.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생명이 있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막 말도 합니다. 와, 세상에 이거 내가 처음 보는 일이다. 이것이 진짜다. 여기가 정통이다. 그러고 따라가겠지. 자, 우리는 오늘날 은사주의를 주목하고 그것이 죄의 사람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의 사람은 또한 불법의 불의와 모든 거짓으로 행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신비한 은사체험을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은사체험, 기적이 그래도 최고지.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러면은 다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은사체험을 구하지 말고 성경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교훈이고 교리인지 잘 살펴서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훈을 굳게 붙들지 못하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자, 죄의 사람은 이게 활동 방식이 기적주의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불의와 속임, 불의와 모든 거짓으로 행할 것이다. 불의, 그는 죄악된 일을 담대히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도덕성과 양심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 양심이 없구나. 양심대로 바로 해야지. 양심 똑바로 써야지. 그런 말을 더러 하는데, 그런데 이 죄의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다는 말은 양심이 없다는 말이죠. 양심이 있으면 도덕성이라는 것이 옳고 그른 거를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한 거, 진실하고 거짓된 거 그걸 구분하는 게 양심인데 양심이 없으면 도덕성과 양심이 없다. 그는 속이는 일에 능숙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아주 잘할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 거짓을 알아내기 어렵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와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화에는 진실이 없고 그와의 약속은 헛될 것입니다. 다 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어림도 없다. 내가 그 약속은 안 지키고 너 이용해 먹는 거다. 그러고 약속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의 사람의 모습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다. 참 무서운 자지요. 우리는 오늘날 도덕성이 없는 이념, 도덕성이 없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도덕성이 없는 인간 사회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도덕성은 그래도 있어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도덕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요. 종교가 만일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사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나 이런 종교에도 우리랑 비슷한 하나님은 그들이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렇죠? 불교에도 그런 계율이 있어요. 그걸 도덕성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있는 것이 감사하죠. 이 사회에 도덕성이 만일 없어지면은 그런데 사실 도덕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는 사회에도 도덕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것마저 없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무신론 사회에는 사실은 도덕성도 없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그런 사회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없는데 따져 들어가면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왜 간음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도적질하면 안 돼요? 내가 배고픈데 도적질 해야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거짓말도 좀 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좋은데 뭘 간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 둘이 서로 화합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자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거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는 것은 죄다. 도적질하는 것은 죄다.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따져 들어가면은 나중에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는 데 따라서 도덕성을 다 바꿔버려요.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예? 속이기도 하고. 오늘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다 깨져버리는 것은 하나님 없으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요새 서로 괜찮은데. 나이가 19살 넘었는데 괜찮다고. 19살 넘으면 도덕성이 죄가 죄 아닌 것이 됩니까? 19살 미만은 안 되고 19살만 넘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그 누가 정했는데요? 19살이 누가 정한 것인데요? 19살이 되기 전에는 매춘 행위를 하면 죄고 그 이후에는 매춘 행위를 해도 죄 아닙니까? 누가 그걸 정했는데요? 물으면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19살이든 18살이든 20살이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죄다 그러면 모든 게 죄지. 사람이 자기네가 정해놓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똑똑한 젊은이들은 따져 들어가면 어른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19살 돼야 되는데요? 나는 19살 됐는데 그럼 되나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도덕성이 사실은 없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도덕성이 가장 없는 오늘날의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도덕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산주의를 조금만 알면 이해할 수 있죠. 공산주의는 그 근본이 무신론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는 막스와 레닌 같은 그런 사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상이 아닙니까? 막스의 사상 속에는 모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모든 것을 그냥 물질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게 물질이라는 말. 물질이라는 말을 그들은 좀 고상하게 경제적인 존재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경제 문제로 봅니다.
경제 문제라는 말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평등,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등 그런 말 좋아하지. 경제적인 평등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도덕도 필요 없습니다. 경제적인 평등을 그들이 목표로 삼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실 도덕도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말하긴 해도 경제평등에 어긋나는 것만 죄입니다. 그러면 경제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경제평등을 이루는 이거를 그는 어려운 말로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서운 사상이죠. 역사상 아마 그런 사상이 더 있었는가 알 수 없는 그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기독교 밖의 모든 사상은 다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없는 그런 이념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날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경제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소위 유상계급, 부자들, 재벌들 이거 다 없어야 되고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돼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거든요.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 혁명에 이익이 되면, 이 혁명을 이루는 일에 이익이 되면 그것은 무조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도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들 이런 지금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평등이라는 말 들으면 그럴듯한데 경제평등에 너무 그들이 아예 박혀 있어요, 생각이. 경제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이 합리화되니까 좌파들을 하는 일을 보면 행동에 도덕성이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도덕성이 없나 그러지만 그들은 그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무섭다고 그건 악마적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거를 잘 모르면 언론 들으면 경제평등이 얼마나 좋은데 부자가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다 똑같이 산다는 거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이런 무신론적인 생각 또 도덕성이 없는 생각, 이것은 아주 악마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덕성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것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죄의 사람의 정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결국 도덕성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은 도덕성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신론 사회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없고 도덕성이 없는 그 사회를 원한다면 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신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덕성은 인간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 말하는 죄의 사람의 정체입니다. 셋째로, 죄의 사람의 활동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들이고 두 부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최종적으로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고 맙니다. 지금은 우리가 섞여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물론 구원 얻은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얻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들, 그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죠.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셔서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다 구원하면 좋은데 왜 버려두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이 있고 그것이 또 현실이에요. 암만 전도를 해봐도 절대로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것이 현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전도를 하면 마음이 열려서 그래요, 나도 부족한 죄인인데 나도 믿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장차 나타날 죄의 사람, 여기 죄의 사람은, 죄의 사람이 활동하는 대상은 바로 그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그들은 죄의 사람의 활동 대상이 됩니다. 넷째로, 죄의 사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활동하는 이유, 조금 더 설명하면 이유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은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안 주셔도 돼요. 예수님 안 보내셔도 돼요. 그냥 다 멸망시키면 돼요. 옛날에 노아 홍수 시대처럼 이 음란하고 강포하고 죄가 관영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다 물로 심판하리라고 심판하듯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불로 심판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독생자를 사람으로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핵심이죠. 성경에 말하는 골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다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의 소식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거절한다고 말이죠. 이 사랑의 소식을 듣고 그래요. 나도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 지은 적이 많고 죄성이 있고 죄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응답하고 사랑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의 사람이 그들에게 임해서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 관할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11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게 유혹이란 말이 미혹이란 말과 같은데,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저 죄의 사람에게 속아서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며 불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용하실 것이다. 진리를 거부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복음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 그것을 우리는 이신칭의 그렇게 표현도 했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계명만 가지고 십계명 가지고 너 이거 잘 지켜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도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도 노력해 봤지만은 계명을 지키면은 어떤 때는 열심히 지켜도 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죄 짓는 것이 그렇죠. 9가지 계명 잘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죄인이 되고 또 하루에도 23시간 잘 지키다가 1시간 잠깐 내가 연약했더니 죄 짓고 그러는 거잖아요. 계명을 내가 항상 모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죄성이 있다. 죄의 충동이 있고 또 세상에는 죄악된 환경도 있고 내가 연약해서 못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것이 많고 환경 탓할 것 없지만은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더 크지만은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죄의 사람에게 멸망하는 자들은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를 그들이 거절하고 도리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미혹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이 뭐냐면 거짓 것을 믿는 것이죠.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고 거짓 것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진리를 그들이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복음 신앙이 바로 역사적인 기독교,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 혹은 우리가 예신앙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교훈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는 거짓 것이 뭔가요? 거짓 것이 가짜 기독교죠. 성경 진리에서 이탈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혹은 속화된 기독교, 오늘날은 속화된 기독교. 또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인 거짓 기적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적지 않은 교회들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지키지 않고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거나 포용을 하고 또 우상 숭배적인 천주교회를 포용을 하고 심지어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심히 두렵게도 이것은 교회들이 구원받은 표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표를 가지는 것인데 자유주의화되고 또 천주교를 용납하고 또 심지어는 종교다원주의를 원하는 지금 이게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교회의 대학원장했던 그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리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자, 이것은 두려운 얘기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또 오늘 말씀 거짓 것을, 진리를 버리고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다. 불의를 좋아한다. 아까도 도덕성 얘기를 했지만 사상과 윤리는 같이 갑니다.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합니다. 바른 신앙을 저버리고 불신앙, 배교, 자유주의, 신앙적 변질 이렇게 되면 그것은 윤리적인 부패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탐욕과
음행과 또 거짓말과 이런 모든 포용주의, 타협 이런 데로 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이며 멸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이런 풍조를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죄의 사람의 활동들의 근원과 방법과 대상과 이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람들의 활동들은 사탄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근원은 사탄이고 그 방법은 거짓된 기적과 불의와 속임이고 그 대상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그 이유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소식, 복음의 소식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역사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된 기독교를 분별하고 배격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회들, 사이비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역사 깊은 이단인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천주교회는 깊은, 뿌리 깊은 첫 번째 이단 1호입니다. 또 특히 19세기 중반에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한 각종 이단들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깨어라, 파수대 같은 그런 책자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안식교, SDA, 안식교 번창해서 이제는 안식교 재단의 학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식교 학교들이 있고 몰몬교 또 여러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통일교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단이니 또 근래에 문제가 된 신천지니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단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통교회 안에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지 몰라도 우리 이 조그만 나라인 한국 안에 교회들이 수만 개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모두가 다 정통이 아니고 이단 사설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20세기 초부터 퍼져나간 배교적인 자유주의 신학, 심각한 문제다. 자유주의 신학. 그것은 장로교 안에 들어와 있고 감리교 안에 성결교 안에 들어와 있는 신학입니다. 침례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로교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장로교 안에 기장 측, 통합 측이 이미 다 점령이 당했고 자유주의 신학에 감리교는 기감 측이 자유화 이미 돼 있고 성결교도 기성 측이 그러고 예성도 뒤따라가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고 침례교도 기침 측이 침례교도 우리 대전 침신 쪽에 기침은 이미 자유화돼 있고 그리고 전부 우리가 무슨 성서 침례교 같은 그런 소수의 보수적인 침례교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자유주의가 기존 교회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적인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괜찮습니까? 복음주의 하는 사람들이 전혀 자유주의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고 심지어는 천주교에도 분별력이 없어서 복음주의 한다고는 WEA라고 하는 세계적인 단체는 천주교하고도 손잡고 활동합니다. 오늘 복음주의의 지도자들이 천주교도 괜찮다, 우리랑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타협적인 복음주의, 또 은사주의, 혼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은사주의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자유주의도 없고 거기는 복음주의도 없고 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천주교도 심지어 천주교 안에도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오늘 시대의 혼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은 진리에 대해 충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는 다다수의 교회라는 말을 감히 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다수의 교회들이 퍼센테이지를 제가 모르지만 다수의 교회들이 진리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선진들이 강조했던 신앙의 근본 교리들을 붙들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천주교회와 자유주의 신학이 포용되고 큰 교단들이, 대교회들이, 교회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의 대교단의 대다수가 들어있는 것이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CC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천주교하고 손잡고 같이 가니 그러면 말을 다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고 은사주의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거짓된 기독교회, 거짓된 교회들을 우리가 배격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거짓된 기독교를 분별하고 배격하고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역사적 기독교에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와 바른 윤리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바른 교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고 또 성경적 기독교의 교리 내용을 잘 정립한 사상 체계인 개혁신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리를 체계적으로 한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같습니다.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그것이 신학인데 정립한 개혁신학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시대에 우리의 이 잘못된 조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바로 서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깨어있고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다 믿으려고 애쓰고, 개혁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옛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정무입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누는 이들은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기독교를 분별하고 배격하는 해야 되고, 또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파악하려고 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믿고 실천하는 그것은 사상의 문제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바로 되고, 그리고 실천해서 도덕성이 있게, 특별히 오늘날 도덕성이 허물어지는 시대에 산다. 세상은 옛날부터 도덕성이 없는 사회였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념적으로 혼란한, 정치 이념의 혼란을 겪는 우리 시대에, 오늘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회의 혼란의 그 중심에는 사실 들어가면 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성이 없으면, 왜 도덕성이 없는 것은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금방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도덕성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간파해야 됩니다. 도덕성이 없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죄인들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가 혼란스럽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 직전의 징조로 죄의 사람이 나타나고 죄의 사람과 더불어서 거짓된 기독교, 거짓된 교회들이 득세하게 될 것을 주께서 보이셨고, 또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역사적 기독교, 바른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고 굳게 붙들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주님 모두들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진실히 믿고 따라감으로 땅에서도 복되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